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인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 속의 주인공들과 좀 자주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한다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2022년도가 가장 최근이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랑 1대1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는데 낙찰가가 1,9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계산을 하면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1대1로 만나서 식사하는데 2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주인공들은 우리가 성경만 펼치면 맨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밤이고 낮이고 불쑥불쑥 찾아가도 만나줍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삶을 아주 속속들이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을 날마다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가 있고 삶에서 도저히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기랑 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면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신학의 길을 아주 일찌감치 걸어가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대학교를 바로 신학교로 가서 신학 공부도 빨리 시작을 했고 사역도 빨리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신학의 길로 일찌감치 걸어가게끔 만든 구절이 바로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위로하리라. 이 말씀을 고등학생 때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일찌감치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이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이 저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끌어갔냐 하면요. 제가 이 유학을 얼떨결에 가게 됐거든요. 대부분은 유학을 가면은 자기가 공부할 학교를 먼저 정하고 유학을 갑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할 사역지가 먼저 정해졌어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한 사역지를 소개받게 돼서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거꾸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공부를 한다면 어떤 학교가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모든 교수님들이 밴쿠버로 갈 거면은 무조건 리젠트 신학교를 가라. 거기가 학문성이 탁월하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가게 된 거는 굉장히 얼떨결에 가게 된 건데 가서 수업을 듣다가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됐습니다. 2학기 때였어요. 이제 영어로 시험을 보고 또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수업 두고 영어로 페이퍼 쓰는 게 힘들었죠, 아주. 그런데 2학기 때 듣게 됐던 수업들 중에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일터 신학의 대가신데 이분의 수업을 듣다가 저의 심령 속에 불현듯 떠오른 구절이 바로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저는 긴 세월을 신학하고 사역하면서 항상 저의 정체성은 안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걸어왔는데 근데 보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 구절의 앞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앞부분을 묵상케 하시려고 이 땅에서 성도분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일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유학의 시간은 제게 주신 말씀의 앞구절을 삶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라는 한 사람을 묵상하는 과정은 저의 삶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꼭 성경 속의 인물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를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죠.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고 노아의 방주. 근데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 방주가 축구장만한 크기인데요. 그 당시에 요즘에 뭐 포크레인 같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주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혼자 만들기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을 다 암수로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그 안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비뒀다가 동물끼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동물원을 지금 만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몇 명이 탔죠?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며느리 해가지고 총 8명이 탔어요. 근데 이 8명이 방주에서 371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머물기 위해서 식량도 비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371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쌓아두는데, 물론 이제 동물들의 우유나 뭐 이런 걸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동물들도 먹을 거를 비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끼리, 돼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이거를 다 저장하려면 이것은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노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뒤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텐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노아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데 평소에 노아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저 사람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고 끝났겠죠. 그런데 노아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돕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평소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노아를 묵상하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이제 노아의 홍수의 막바지예요. 드디어 땅 위에서 이미 물이 거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서 이제 물이 거친 것을 보게 됐는데 방주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 기다립니다. 비가 이미 그쳤고 지면에서 물이 거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배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말씀이 임하면 지체 없이 움직이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방주가 어둡고 답답한 장소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바로 나가라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선은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시키셔야만 했고 또한 바깥 세상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방주 안에 있게 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비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큰 방주라 할지라도 칸칸마다 동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동물원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냄새나고 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때 비는 40일 주야로 내렸지만 방주에 머물렀던 시간들은 계산해 보면은 371일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죠. 이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안에 뾰족한 가시로 찌르는 고슴도치도 있고요. 냄새가 심한 스컹크도 있고요. 그리고 딱따구리가 방주 파괴해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부리를 묶어놨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요,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서로들 느끼실 겁니다. 뭐 팬더도 있고 꾀꼬리도 있고 고슴도치처럼 날 찌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도 받지만 교회 와서 서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은 서로 상처를 줘요.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자신이 받는 상처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남을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방주가 냄새나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교회도 인간 냄새가 나고 뾰족한 가시로 찌르고 비좁아도 교회 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긍휼을 부어주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주 안이 좁고 힘들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방주 안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더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죄인과 병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온전하신 머리 되셔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요,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은 부서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잘 굴러갑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그래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람도 동물도 누구도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명확히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조선 전문가들도 그 오래전에 지어진 이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탁월한 배였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물이 스며들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내구성이 뛰어난 잣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최장 50cm를 초과하지 않는 창들이 방주 전체를 둘러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통풍과 채광장치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수중에서 가상 실험을 했는데 이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방주는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졌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게다가 뚜껑이 완전히 덮인 잠수함 같았기 때문에 40일 연속으로 쏟아진 폭우에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주 전체를 역청으로, 이게 방수제죠, 이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청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전체를 덮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속죄와 연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은 죄를 들추어내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이 역청이 칠해져서 방주 전체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신 것처럼 주의 보혈이 덧입혀져서 교회로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보혈이 지켜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칠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악이 헤아려는 것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어서 14절, 1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딸. 드디어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가도 좋다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계십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드디어 방주에서 나간다라는 그런 기쁨과 해방감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함께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방주 밖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출산을 했더라면 배 안에서 버틸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순간 노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일광욕을 한 것도 아니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20절인데요. 저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노아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천지 사방에서 지금 지형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이죠. 전에는 없던 산과 골짜기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날 때 보면요, 2, 3일만 연속으로 비가 와도 홍수 피해 현장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2, 3일 비가 온 게 아닙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복구를 하고 집을 만들고 먹을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쉬어서 다음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냐? 라고 세상에서 질문들을 하죠. 맞는 것 같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일단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마귀와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럽히던 것들, 악함과 슬픔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히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면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원리를 노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 이어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엄청나게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이 흐릴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오늘 같은 날씨일 때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는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벌어졌던 일들인데요.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어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내 삶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드렸더니라는 단어가 있고요. 21절에 받으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드렸더니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받으시고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람이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20절을 보시면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대요. 여러분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받으십니다. 제물이 없으면 받으시질 않으세요. 여기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돈을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 나의 전 존재, 이것을 드려야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간단히만 보면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전 존재, 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드려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전 존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마음속에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재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전설의 라곤이라 불리던 강남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재수를 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8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학원 다니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학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독서실로 매일 가가지고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쳤어요. 문제집을 이만큼 쌓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 보려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매일마다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제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고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요, 그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제 몸을 세팅을 했어요. 아무리 실력을 높여놔도 중간에 배 아프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쯤 먹으면 이때쯤 신호가 오고 이때쯤 해결돼서 이때쯤은 시험을 완전하게 치를 수 있다. 거기까지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대학생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토요일이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불현듯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제가 재수 때
수능을 준비했던 순간들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너는 수능을 보는 날이랑 예배를 드리는 날이랑 뭐가 더 소중하냐? 너는 수능고사 일이랑 주일이랑 뭐가 더 소중하냐? 제가 수능을 준비했던 것만큼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서는 그때부터 토요일은 가급적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로 삼으시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 사역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가장 나의 상태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서 주일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토요일은 그냥 무조건 노는 날이 아니고 나의 상태를 주일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려두는 것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취하여 제단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는데 불쌍해 보여서 바뀌신 게 아닙니다. 한 참된 예배자의 그 참된 예배가 주님께로 하여금 중대한 결심을 하셨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혹은 산책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